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김광수 권사님, 이승봉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이 호전이 됐다고 그래요. 많이 호전이 김광수 장로님이 됐는데 오늘까지 고압 산소 도움을 받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일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일반 병실로 이렇게 이제 괜찮으면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좀 숨을 못 쉬어서 위독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또 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 동족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으로 갔는데 그 평범히 살고 싶었는데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또다시 그들이 숨어야 되는 이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꼭 20년 전이네요. 제가 2006년도에 이 터키를 이제 순례를 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갔었거든요. 전면에는 이제 동굴이에요. 대림구유 같은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쪽에는 이제 산을 끼고 있어요. 산을 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내했던 사람이 왜 이들이 뒤에 산을 끼고 있는 곳에 이렇게 동굴을 파고 깊숙하게 들어갔느냐, 혹시라도 급습을 당하게 될 때 산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처소와 예배의 처소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 붙들었던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안과 위기가 연속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자,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 어때요? 권사님, 장로님, 오늘 예수님이 오신대 진짜로. 그럼 어떨까요? 아유, 할렐루야. 나는 겁나. 장로님은 좋으신데 나는 겁나. 아니, 좀만 더 있다 오시지.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리니까요. 자, 왜 겁이 나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참 기쁜 일인데, 그래도 벌써 오시면 어떡하지? 왜?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주님이 이 위기와 상황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지금 이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소극적인 말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맡겨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럴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응? 지금 당장 주님이 어떤 뭐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기다려라, 이런 말로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이 크기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이 우리는 수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의 그 맥이 이렇게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직접 대항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맡겨라. 어떠세요? 장로님은 잘 맡기고 사시죠? 또 아멘이고 뒤엔 또 아니요 그려. 당장 오셔도 좋다면서. 그래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참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아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주께 맡겨야지. 아유, 내가 갚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인지라 혼용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그 방식들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부단히 애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왜 아멘이 한 번만 하신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아멘인가요? 그래요. 자, 이어지는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고 깨끗하라. 정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과 행동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흥분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래요. 그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맥락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있는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숨은 생각과 감춰진 동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어 단어에 에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셋, 우리말로는 이제 자산,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고 당장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자산을 두고 에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게 제일 큰 자산이요. 여러분 뭐 집 몇 평 갖고 있느냐, 차 뭐 굴리고 있느냐, 이게 자랑할 만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불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말이요. 기도하라. 기도. 이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 크리스찬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10년경이죠. 이제 초중반이니까 2015년, 2016년까지요. 20, 30대에 이렇게 열풍같이 흐르는 하나의 이제 유행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40대 초반 없죠? 그죠? 40대 초반 없죠? 다 중후반으로 넘어갔죠. 40대 초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20, 30대가 사진 찍는 열풍이 있었어. 근데 무슨 사진? 영정사진. 자, 영정사진은 보통 언제 찍어요? 나의 갈 길이 다 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낄 때 찍는 게 영정사진이요. 그죠? 그런데 20, 30대 애들이 영정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만큼 현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지금도 나아진 게 없지만 각박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요, 경쟁이 치열하고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고요, 버겁고요. 그런데 지금의 그 힘든 나의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찍어놓고 너 그때 힘들었지, 그런데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때 최선 다했냐. 바로 생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영정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이 그 당시 20, 30대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20, 30대 청년들 사이에는 이 코로나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딩 노트라고 하는, 또는 기록 사진 남기기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삶이 녹록하지 않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졌기에 젊은 층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기성세대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 각박하고 힘든 그 삶 속에 그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자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나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응?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산을 포기하냐 그 말이요. 왜 내게 주어진 이 특권과 같은 이 자산을 왜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냐 그 말이요. 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대요. 근신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자,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장재훈 권사님 잠깐 간증해 주는데 그냥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활용해야 돼.
그래요. 기도해야지가 아니요. 말은 그냥 표현이 1시간 20분을 위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산 활용하면, 장재영 권사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내가 생각한 것 말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요. 그게 내게 복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자산을 잘 활용하자. 꼭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대요.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한 착한 종처럼 어디에 사용하래요?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마음에 그려집니까? 자,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핍박받고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의 그 터키죠. 그 터키 정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난민이에요. 그죠, 장로님? 난민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는 그냥 그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확 닿는 단어가 이 사람들은 난민이었지. 난민.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딱 쓰니까 갑자기 이제 2018년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도를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연도는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나라에 예멘 난민들이 왔던 거 기억하세요? 어디로? 제주도로. 그게 언제 있었나 했더니 2018년도더라고요. 예멘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조국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로 난민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비자 면제 제도를 택한 데가 제주도였었어요.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나라거든요. 대개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 지위를 요청하면서 체류 허가를 요청했었지요. 그래요. 그때 참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들어오네?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또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 이슬람 그 폭력 그 조직들, IS인가요? 그 IS 조직들이 굉장히 테러를 많이 일으켰던 그 시기와 맞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반대하고 뭐 데모하고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봤더니 그 많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딱 2명만 난민 신청 지위를 우리나라에서 줬대요. 그 나머지는 안 준 거야. 그리고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거류 허가증을 주고,
그것도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내면 1년 또 연장해 주고, 이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멘 난민은 거의 없고 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환영했어요? 환영 안 했어요? 응?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전 기억이 나요. 특히 기독교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막 앞서서 인권을 생각 안 했어요.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자기 나라 유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옆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겠을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요. 야, 이 신앙 하나 때문에, 그 터키 지역에 본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키아, 여기에 이제 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에 주로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난민으로서 이렇게 살았고, 그들이 거기서 기거했지만 정식으로 그 나라에 요즘 말로 하면 난민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덮어줘야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정부에서는 돌봐주지도 않고 골칫거리를 생각하는데 누가 먹여야 돼요? 어려워요? 서로가 먹여야 돼요. 이때 베드로가 본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은사 그럼 되게 뭐가 생각이 나? 우리나라에는 은사 운동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은요, 부흥사 통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요. 우리나라는 사경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보다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온 나라, 선교사보다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였던 나라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사경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았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가장 공신력이 있는 종교가 어디냐? 그럼 다 개신교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해요. 저는 한국교회를 부흥사들이 다 망쳐놨다고 봐요.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이 기복신앙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말이지. 책임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요. 지금은 기독교는요, 3위 안에도 못 들어가. 공신력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요? 참, 아휴. 그 성령운동이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그냥 은사 그러면 뭐 방언이니 뭐 병고치 뭐 치유 은사니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하고, 뭐 여의도의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얼마나 그냥 방언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지 우리 집 똥개도 방언한다고 말이지. 그때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 받고 그 은사도 받지 못한 게 무슨 교인이냐고. 이거 본질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신은 굉장히 추락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실력도 3, 40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었었어요. 이제 교회가 위기다 말이요. 이게 왜 위기냐? 본질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예요. 근데 본질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다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게 은사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게 은사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래요?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은사요. 이게 은사요. 응? 성경에 은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세겠어. 저도 몰라요. 도대체 은사가 몇 가지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몇 가지일까? 찾아봤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매우 다양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남을 돕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12장 7절에도 보면 섬기는 은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용산교회 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이 섬기는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사의 종류들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많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섬기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고의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아닌가?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응? 우리 주님도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사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더 연구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은사가 자기의 재능으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재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개발해서 뭐 세계적인 연주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 왜 다르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 아유,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아유 끝이에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도 다 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 말이 누구 말이요? 대부분 그게 내 말이요. 그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요. 내가 막 비난하든지 뭘 하든지 그 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그 예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하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물어봤어요. 다른 데 나가서. 그랬더니 한결같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전하는 은사 누가 받았어요?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인가 봐요. 물론 목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자신이 너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 전할 때 자기 자랑할 게 없어.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목소리를 뭐 옛날에 뱀장사들 많았죠. 은혜 받았다면 갑자기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런 분들 많았잖아. 그리고 아니 우리 참 그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그냥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악을 쓰고 이제 토요일 날 하고 내려와.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맨날 성도 여러분 하고 그러고 설교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야 교인들이 이 은혜롭게 본디야. 뭐 영험하게 본대.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목을 쉬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 일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죠, 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
바꾼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고 막 거드름을 피우거나 난 진짜 웃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뭐가 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영광은 지가 다 받아 처먹어. 아유, 난 참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라.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얘기 못하겠는데, 전도사 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싶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냥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목사 부인 안 된다,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자매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 여러분, 누가 음성 들었다는 사람은 99% 믿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랑 결혼하라고 그런다. 이 음성을 들었다. 아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기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 한 가지, 진실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공치사가 나와. 그런데 누가 시켜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 힘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번에 다들 회장 선거 다 끝났죠? 이제 다 회장은 매년 한 11월쯤 되면 교회에서 이제 작은 소란이 일어나요. 보통 11월 되면 소란이 일어나요. 각 부서의 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좀 달라져 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나 좀 시켜줘, 나 좀 시켜줘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안 하려고 그런대요. 서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직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만 바뀌어도 이건 얘기가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섬기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내 힘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아. 응? 왜 주의 일 열심히 하다 시험에 빠져요?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정에 상처받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섬김의 원리예요. 오늘 이 시간 1세기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랑했던 그 난민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방식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있고 더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산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내 힘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325장 찬송합니다.